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저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여 내가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전국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명절, 설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예루살렘으로 모두 올라와서 지켜야만 되는데 이 3절기 중에 제일로 먼저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길들이 굉장히 분주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시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성은 동서남북 4개입니다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9개가 있었는데 그 9개 중에 4번째 성문이 양문이라고 하는 성문입니다. 오늘 2절에 그 양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자마자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삥 둘러서 정자가 5개가 있었다고 오늘 거기 말씀합니다.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도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때 물어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길이는 50여 미터, 그 다음에 폭은 약 39m 정도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5개 정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명절이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오느라고 수고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일부를 여기 소개해 놨는데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모였다 그 얘기겠죠. 특히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다. 이 소아마비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이면은 의원을 찾아서 병원으로 가야 할 터인데 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불치병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 않고는 이들은 치유할 수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들이 모였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과 같은 사연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있는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동할지도 모르면서 그 기회를 붙잡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문을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셔야 할 터인데 들어가시다가 이 온갖 질병과 불편한 육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한 바퀴 쑥 이렇게 도시던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환자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는데 누워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래됐지요. 이거 고쳐보려고 38년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못 고치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어지간한 사람 같았으면 38년 동안 있었음에도 별 고칠 확률이 없으면 포기도 했을 법도 한데 이 사람은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거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서 네 집으로 가거라. 이 사람의 병이 나아서 그 말씀 한마디에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자기 깔고 누워있던 자리 말이요. 들고 걸어갔다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가 있는 것을 보셨으면서도 가장 오래된 환자 딱 한 사람만 고쳐주고 말았습니다. 이왕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야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이왕이면 싹 고쳐주면 좋으실 텐데 딱 한 사람만 고쳐주고 예수님은 말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느라고 38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 안타까워 주님이 그를 고쳐주면서 너희들 물 동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환자가 거기서 치료되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소경 빼놓고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분이면은 내 문제도 내 질병도 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베데스다의 5개 행각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지금 오늘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걸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생활력이 좀 넉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 예루살렘 수도에 살고 있는 병원 의사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들보다 실력이 더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당연히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 좋은 의사들에 의해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이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나라 의술이 참 첨단 의술로 세계 모든 나라의 환자들이 이 치료 관광까지 올 정도로 우리나라 의술이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 환자뿐만 아니라 오늘 38년대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역시 왜 내게 이런 불치병이 온 것인지 그 자가 진단 능력이 전혀 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후에 며칠 만에 성전에서 이 병자를 고쳐준 병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왜 네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38년 동안 누워서 고생하던 이 환자가 재수가 나빠서 그런 환자가 된 것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그런 환자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만이 아니라 그 5개 정자 안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자신들의 질병이 질병의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생각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 문제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로 고생을 했는데 그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 물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봤자 소용없는 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중풍병으로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들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고 하는 걸 알고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찾아와 보니까 이미 벌써 먼저 치료를 받고자 온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대문 밖에까지 꾸역꾸역 앉아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4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한 결과 예수님이 계시는 방 위에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예수님의
눈앞으로 내려놓자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침상을 내려놓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환자한테 말한 게 아니고 그 4명의 친구들한테 소자야, 뭡니까? 그 4명의 믿음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걸어가거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도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누워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이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요? 죄 문제 때문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그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찾아서 신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게 발생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를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38년 동안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결국은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걷고 집으로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신불신 간에 다 문제가 옵니다마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감당치 못할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가장 쉽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죄사함 받는 동시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풀려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은 복을 주고 어느 날은 안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매일 주고 있는데 왜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은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집에 와야 할 것, 나에게 와야 할 것, 내 사업장에 와야 할 것, 내 소유에 와야 할 것, 내 가족에게 와야 할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못 오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상치 않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들랑 여러분들 우리 힘과 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거들랑 여러분들은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러분들이 죄 용서 받음으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나 거기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감당치 못할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사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진단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발생한 문제가 나도 해결 못하고 그 발생한 문제가 가족이 모아서도 안 되고 발생한 문제가 의사를 동원해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외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왔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여야 할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여기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이때야말로 지금 생존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라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하는 자가 진단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이 주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말에 고난이 왔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왔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과 고난은 힘없고 배경 없고 백 없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임금인데도 질병으로 여러 차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의사들은 다 죽을 것으로 뭡니까? 다 선고를 내리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때에 다윗은 자가 진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음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수의를 준비 다 옆에 해놨는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진단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살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도 갑작스런 급병으로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역시 자가 진단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가 진단 능력이 있어서 곧바로 성경적인 대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으면은 이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문제를 해결 못한다 그 말이죠. 아하시야 왕도 의술로는 치료가 되지 않자 병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악화된 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은 자가 진단 능력이 없으므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고 말아버렸어요. 아사 왕은 발목에 병이 생겼는데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가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의사만 결국은 되지도 않는 의사, 안 된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의사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치료가 되지 못하고 이 아사왕도 죽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의사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전부 낫게 한다면 병원에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의사는 치료를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왔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19일이니까 이제 며칠 전이죠.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2011년 1월 15일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사모 주얼리호가 피랍이 되어서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힌 사건이 대서특필하게 간증으로 나왔어요. 해적들이 그러니까 10년도에 유조선 3호 드림호를 납치해 가지고 사상 유례 없는 최고의 95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구해내게 됐는데, 이들이 이번에도 그때도 지난 1년 전에도 납치했더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었으니까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줄 것이란 착각 속에서 납치를 했는데, 청해부대 해군 충무공 이순신 함이 300명의 장병들과 함께 지휘관 조영주 제독이 급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 1월 21일 새벽 4시에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납치범들이 대한민국 해군들이 기습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3호 주얼리호를 장악했던 그들 8명은 유드티 대원들에 의해서 사살되고 5명은 생포되고 선장 석해균 선장과 21명이 무사히 구출이 되었는데,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 구출 못하면 대한민국 해군의 망신은 개망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조영주 제독이 굉장히 부담이 많았답니다. 나라의 명예도 달린 일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가 진단 능력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시편 27편 1절을 기도로 삼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고 시편 27편 1절을
읽으면서 기도로 했는데 그 1절이 딱 끝나자마자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왔답니다. 영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영주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유조선 사모 드리모 때문에 그들을 구출해 낼 때도 가가지고 약을 많이 올렸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성나게 한 후에 빙빙빙 돌다가 나오고 나왔답니다. 왜 나오냐? 그들로 하여금 야, 저들은 우리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뭡니까? 판단을 하도록. 그래서 오판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오판하게 만들고 새벽 4시에 공격을 개시하는데 함실로 나와가지고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세처럼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기도가 끝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4시 정각 딱 되자 이 공격 개시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빵, 빵, 빵 쏴 될 때 막 그쪽에 있는 이 애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 UDT 대원들이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제압하게 된 거죠. 8명은 죽이고 5명은 생포하게 됐는데 4시에 시작한 이 전투가 작전이 9시 56분에 종료가 돼서 대성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용주 제독의 리더십은 어디서 납니까? 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한마디 성경 구절로 말을 했는데 잠언 3장 6절로 대신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라. 범사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간 누워있는 이 두 사람의 두 가지 이 실책은 하나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그 죄를 회개해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가 진단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께 구해야 하는데 자가 진단 능력이 없어서 구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연못 물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자가 진단 능력만 있었다면 38년 동안 고생할 일이 아니고 단 3년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문제가 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안 해도 될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가 진단 능력이 여러분들 잘 확립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든지 여러분의 가족에 오든지 여러분의 소유와 산업에 오든지 그 문제가 왔을 때 첫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그 문제에서 우리를 반드시 신속히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